14절에 때가 이르매라는 것은 유월절이 되었다는 말이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유월절입니다. 뒤에 가보시면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유월절과 그리고 최후의 겟세마네 기도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으면서 지금 잡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이 표현은 제대로 이제 식사 자리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 시기로 말하면 비스듬히 누운 자세니까 제대로 식사하려고 앉으셨는데, 이것은 패스트푸드 먹듯이 그냥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제대로 격식을 갖춘 식사 자리입니다.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이죠. 그러시면서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엇을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 마지막 식사를 누구하고 같이 할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사를 하고 또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식사 끝나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왜 마지막으로 먹는 것을 택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먹는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류가 타락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먹는 것을 공급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먹을 것 가지고 왜 걱정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먹는 것 때문에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식탁에서 먹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가족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심지어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때도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나는 먹는 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식탁에 있는 자고, 그리고 이 식탁이 온전한 식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하고 온전한 식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식을 제정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먹는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바로 주님 자신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주님이 그 뒤에 다시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애찬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생선 몇 마리도 가져오느라 해서 굽고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 이후의 말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인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은 유월절은 이 땅에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왜 제사를 해마다 드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또 범죄하고 제사를 드려도 우리에게 속죄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은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 제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제사였다. 그 유월절 제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제사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라는 뜻이고, 이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제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 제사가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무슨 그 이단 종파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왜 구약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오늘날 안 지키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고, 히브리서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 유월절 제사가 이루어지면 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것은 땅에서 마지막 식사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와 식사하게 될 때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식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식사를 알리는 그런 출발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 다르죠. 평소와는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 그 다음에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때가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찬식은 떡을 먼저 주고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데, 이게 보면 잔을 먼저 주고 떡을 주고 또 잔을 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꼭 한 번만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성찬식을 참석해 봤는데 그 성찬식 가운데는 떡과 포도주를 여러 번 먹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고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한 모금 마시고 빵 한 조각 먹는 것으로 식사가 되진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면 잔도 주고 또 떡을 주고 또 잔도 주고 그렇게, 이게 어쨌든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찬식의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되는 한 방법입니다.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으면 혈연에 의해서 자식과 나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이 있고 후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가문과 여자의 가문이 피가 안 섞여도 결혼 언약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은 가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 혹은 최후의 만찬의 이 언약을 제정하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는데, 이것을 먹는 자, 이것을 마시는 자는 나의 가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저희 할아버지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한 100가구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방학 때 되면 아침 되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제가 지나가면 그 세입자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우리 주인 도련님 오셨다고 와서 들어서 아침 먹자고, 옛날에는 그렇게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는데, 또 어떤 집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꾸지람 하셨어요. 이놈아 네가 왜 한 군데서 먹어야지 거지도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먹느냐, 이렇게, 그런 제 기억이 나요. 이게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한 가족이 되는데, 그 가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언약을 통해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어떤 가족입니까?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결혼함으로써 이 남자의 아내가 되고 결혼함으로써 이 여자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전에 생전 만나지 않았지만 이 혼인 서약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또 다른 언약도 있어요. 양자의 서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집 자식이지만 우리 집에 데려오면서 내 양자로 할 때 양자의 서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한 새로운 가족 관계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같은 것을 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작은 모습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참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이 식탁에 같이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 말은 형식적으로 그 언약과 서약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 될 것인가? 그것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서약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그 언약의 의미를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예수의 몸이 내 속에 있고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족이 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전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5분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형제 같아요. 남이 아닙니다. 아, 주님께서 내 가족을 여기도 주님의 가족이 여기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함께 식탁에 있으면서 함께 먹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자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언약을 공고하게 할 뿐 아니라 반대로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가진 않지만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연합을 깨트리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가에 대해서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속으로는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적지 아니하고 잠든 자도 있다. 그 말씀은 그 실제로 우리 육체의 질병과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새벽에 성찬식까지 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는 참 자기를 돌아보고 준비하시면서 성찬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여러 번 저희 교회는 많이 하려고 노력해서 6번 하는데 6번이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왜 그 성찬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성찬이 의미하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이 유다와 같이 유다가 예수를 판 것처럼 식구를 판 겁니다. 그게 형제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왜 몸으로 세우셨습니까? 새 언약의 삶을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 아닙니다. 유다와는 다른 자입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결심으로 충분한 길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부터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 나 오늘부터 기독교인 되겠다. 나는 교회 등록하고 교인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걸로 됐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붙드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저는 날이 갈수록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예정론을 주장했는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만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내 속에서 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내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 피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바로 내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산다. 그거 어떻게 목사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어떻게 삽니까?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신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죽은 옛 자아가, 죽은 내 옛 사람이 나를 범죄하게 하고 나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풀의 꽃과 같고 다 지나가는 헛된 것에 창념하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다니게 만드는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을 하겠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시험에 참여하는 자는 나의 식탁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가신 걸음을 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걸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십자가가 있느냐? 오늘 김동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항상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살게 하면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은 압니다. 그래서 빈천지교는 불가망이라. 어려운 시절에 함께 사귀었던 친구는 잊을 수가 없다.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 고난을 함께한 아내는 결코 내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고 베드로와 같이 주를 부인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범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살기 때문에 주님이 고민하고 주님이 염려하는 것을 나의 염려와 고민으로 삼을 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기도 제목 여러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여러분 걸리거든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반응하면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당신의 신부를 삼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기 원하시는 것 믿고 감사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아오니 주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몸이 내 속에 있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시험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식탁에 참여하면서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딴 데 있어서 그 가족인 예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따르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행여라도 내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가운데서 이런 유다와 같은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환주간 우리 위에 순환당하신 것 믿음으로 받아 나도 그 길 믿음으로 가기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서울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고, 바쁘신 분들도 10분은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평소에 하는 것보다 10분 더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